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전 150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였지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세월 40년이 흘렀고 이제는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설레이고 떨렸을까요? 아마도 새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파트 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지금 아니에요. 네. 내려주세요. 네. 처음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요. 월계동 동신아파트 5동 1201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라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어린 저에게도.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청소도 하기도 하고, 제가 청소를 했겠어요. 집만 됐겠죠. 가구도 오래되고 가전제품도 오래됐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러셨어요. 새 집에 가면 사자. 새 집에 가면 사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 끝났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이 신은 거듭 신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각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이제 띄워주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맹세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건가요? 자, 1절 상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지금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오늘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요, 명령이라고 표현하세요. 명령이라고. 명령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늘 본문에 무려 8장에서 4번이나 언급을 하는데요. 보통 이 명령이라는 단어,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요.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군대에서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죠. 가볍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이 성경 속에는요, 다양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도와줘라 등등 수많은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영어로는 doing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주일날 매주 9시까지 교회를 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요즘에는 방송이 참 많지만 오늘 방송실에서 굉장히 빨리 틀어져. 한 번씩 빵빵 떠트려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오늘 좀 처음 하시는 분이 하나 봐요. 이해합니다. 네. 만화 영화를 그때 사용하거든요. 9시부터 11시까지 가장 재밌는, 방금 보신, 지금 딱 해주셔야 돼요. 은하철도 999, 일본 만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거 방영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재방송을 보곤 했는데, 그러니 교회에 가서요,
왜 교회 가면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거. 맨날 설교 때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저처럼 모범생으로 생긴 애들은 어른들한테 늘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분방 공부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지, 다른 애들은 떠들어도 나는 떠들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사니까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정죄해요. 막 착하게 안 사는 것들 막 이러면서 정죄해요. 좋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 신대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복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뭐가 무겁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혹은 연애하는 청년들, 사랑하고 연애하는 게 힘들어요?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저에게 주셨나요?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여러분, 연애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상상만 해도 좋으시지요. 데이트하는 게 너무나 피곤해서 나는 데이트 안 하고 바로 결혼할란다, 뭐 이런 분 계셨어요. 물론 어르신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머리 하얗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너 저 남자와 결혼해라, 저 여인과 결혼해라 하고 그냥 연애도 못하고 철썩 붙여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막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1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40년간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나요? 광야 사진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 흙과 돌밖에 없어요.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캠핑 요즘 유행하기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캠핑이 즐거운 거지. 여러분, 매일 캠핑해 보시라 하세요. 40년간 캠핑하세요 하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캠핑하면 다 오픈되잖아요. 자신의 공간이 없습니다. 유리상자에 갇힌 것처럼 다 소리도 다 들리고 뭘 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좀
때로는 아이들도 좀 혼내키고 싶은데 혼내고 싶은 소리도 다 옆으로 다 들리고, 때로는 신랑님하고도 좀 이렇게 좀 뽀뽀도 하고 싶은데 누가 어떻게 들킬까 봐 못하겠고. 여러분 40년간 다 노출된 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광야 훈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40년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훈련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요. 아마 군대 생활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화생방 훈련이 힘들다고 하지만 모든 훈련이 다 힘들지요. 왜 힘들게 훈련 받아요? 전시 상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전을 준비하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어느 나라도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그래요. 그 주변에 군사를 좀 더 배치하겠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제재는 하겠지만 더 이상 군사적인 파병이나 그러한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보면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주변에 큰 아랍 국가들이 있어요. 가끔씩 미사일도 쏘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남자도 군대 가고 여성도 군대 갑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도록 준비하는 것,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다시는 일제 36년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좀 심각해졌는데요. 여러분 조금 수위를 낮추면, 연예인들이 종종 군대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보셨죠? 저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저 군 생활 가짜로 하는 거예요. 모의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렁슬렁 대충대충 하면 시청률이 오를까요? 우리가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안 봐버립니다. 너무 가짜를 가짜처럼 티나게 하면. 그런데 저들이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눈물 쭉 빼고 그러면 보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밌다고 해요. 그러면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40년 광야 생활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생 좀 당하네, 좀 힘 좀 들지, 이 정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이 있지요. 연단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게 하셨어요. 2절에서도 낮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때로는 배가 고프게 하셨어요.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먹는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하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 때도 있지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시험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때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점수 다 찍어주기,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먹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먹이신 것처럼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마 거기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나눠주세요. 먹어라.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제자들이 식인종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먹게.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녹아져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됩니다. 문화적인 것도 누려야 되고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신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땠어요?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길을 걷는 동안 힘들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요. 불순종해서 죽었고요.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6절에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냥 읽고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꼬박꼬박 잘 드시잖아요. 끼니 때마다 드시고, 저도 그래요.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은퇴하신 어르신들 삼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잘 챙겨 드리세요. 건강하게 챙겨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처럼 하시는 거예요. 명령처럼.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자,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잘 보세요.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물이 많고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있고 광물도 있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옥토를 주셨다. 옥토를 주셨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자꾸 이렇게 제가 가나안 땅을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가난한 땅 이렇게 아까 나오던데, 여러분, 가난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요, 첫째, 이 땅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눈물이 없는 그 나라, 아픔이 없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자녀를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해 주는 거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게요, 염려가 하나 있대요. 고민이 하나 있으시대요. 자, 12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배부르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소와 양도 은금도 많아졌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요. 이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배신이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도 반복하세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내가 했지, 내 능력으로 한 거지, 내 손으로 한 거지, 내가 이 모든 것 다 이루었지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간 것 자기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했다 하면 큰 착각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나라들, 북미의 나라들, 1000년,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수백 년 된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교사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미전도 종족. 이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요, 기독교를 2% 믿는 사람들이 2%에서 5% 정도 될 때, 그거밖에 안 될 때 95%에서 98%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를 때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3.8%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이제 영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예배 끝나고 들어가 보세요. 영국의 영국 종교 쳐보시면 59.3%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교회 가지 않습니다. 거의 교회 가지 않아요. 교회 안 가는데 말씀은 볼까요? 프랑스 역시 카톨릭과 개신교 합쳐서 52%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요. 그 예배했던 그 교회를, 예배당을 한국 교회에 팔든지 술집에 팔든지 영화관에 팔든지 그렇게 합니다. 관광지가 또 되어버린 교회들도 있고요. 영국에 유명한 예배당이 있어요. 세인트 메리 교회. 13세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예배당 투어는 무료예요. 그러나 저 아름다운 높은 탑, 저기 올라가려면 7,500원을 내야 합니다. 다음 사진. 옥스퍼드 대학 내에 있는 크라이스트 교회입니다. 예배당 입장료만 무려 22,000원 정도가 됩니다. 유럽 교회는요, 이렇게 관광지가 되었어요. 우리 절에 갈 때, 산 속에 있는 절에 갈 때 이렇게 문화재 구경한다고 해서 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었지요. 여러분, 교회 가지 않고요, 예수님 잘 믿고요, 성경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럼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들이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단다, 우리는 교회는 가지 않지만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영국에 계시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영국 사람들의 종교는 축구입니다. 애어른 할 것 없이 축구 경기 보기 위해서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가 직장 다닐 건강을,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거 얻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와 영원히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 주시기를, 러시아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 몸속에 완전히 녹아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러시아가 회개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